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의 평안을 전합니다. 2월 8일 수요일 오늘의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도 다시 말씀 앞에 나온 우리 모두의 삶이 귀한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을 보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잘 듣고 들려주신 말씀 따라 또 순종하며 또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복된 삶의 여정 다시 한번 열어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전되느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좀 따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니 우리도 금식하고 바리새인들도 금식을 하는데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은 것이죠. 자, 요한의 제자들이나 바리새인들이 금식을 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네,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는데요. 이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금식에만 집중을 하니까 하나님을 보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금식이 율법이 됩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집중하다 보니까 율법이 삶을 그냥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이제 내가 거룩하지 못한 거고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부정한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 보니까 그것을 지키면 이제 지키지 못한 사람이 눈에 들어오게 되죠. 나는 하는데 왜 너는 안 하냐? 이렇게 돼버리는 것입니다. 자, 금식을 통해서 깊이 내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데 또 그것으로 인해서 감사하며 살 수 있는데 이들은 금식하는 것이 자신의 의의가 되어서 내가 금식하기 때문에 금식 안 하는 사람들보다 낫다라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이들을 향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겠느냐? 신랑을 빼앗길 때가 오는데 그때는 슬퍼 금식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자, 혼인집 신랑이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죠?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은요, 지금 예수님이 이 사람들하고 제자들하고 함께 있는데 뭐가 슬퍼서 왜 금식을 하냐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는데 지금 함께 계신데 왜 그것을 보지 못하느냐는 말씀이죠. 눈이 열리지 않으면 예수님이 오셔도 알아보지 못합니다. 거룩함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거룩해지려고 해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죄사함을 받고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그 죄사함의 큰 은혜를 깨닫고 주님 원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이루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거룩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7절의 말씀입니다. 새 포도주는 낡은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율법적인 생활로 예수님의 생명과 용서와 거룩과 복음이 주는 자유함을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먼저 깨닫게 되면 그 마음에 변화된 마음에 죄사함 받아 거룩해진 마음에 예수님을 모실 수 있는 것이죠. 그 시대의 사람들은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 방법이 바로 율법을 지키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에 너무 집착을 하다 보니까 정작 율법을 통해서 보아야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혈루병 걸린 여인을 고쳐주셨고 그 다음에는 죽은 아이를 찾아가서 죽은 아이의 손을 잡아주셨어요. 그랬더니 그 여자애가 일어났어요. 자, 한번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겠습니다. 율법의 낡은 부대의 기준으로 생각해 보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혈루병 걸린 여인은 율법으로 따지면 부정한 여인입니다. 자, 죽은 아이는 뭐예요? 시체예요. 율법대로 한다면 만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친히 그들을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잡아주시고 고쳐주셨습니다. 자, 율법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가 보이는 대목입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은혜의 중심, 거룩함의 중심, 용서의 중심, 생명의 중심, 이 모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한 삶이 무엇인가요? 거룩한 삶은 거룩해 보이려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는 것이 거룩한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거룩한 삶이에요. 예수님은 거룩하게 하시고자 사람들을 찾아가셨고 유대인들은 거룩하게 하고자 그들을 피했어요. 자, 율법을 지키다가 율법의 의미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하나님은 스스로 거룩해지지 못하고 자신의 죄를 해결할 수 없는 우리 같은 인생들을 직접 찾아오신 분입니다. 자, 율법을 뛰어넘어 사람들이 부정하다고 하는 죽은 자를 잡아 일으키셨고 사람들이 부정하다고 하는 병든 자에게 손을 대어 주셨고 그들을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키시며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 그렇게 이 땅에 오셔서 구원과 용서에 대한 새로운 이 은혜의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런 은혜를 우리가 깊이 깨달았기 때문에 잔치집에 있는 사람들처럼 늘 기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위에서 드리는 시간이 기쁘고, 왜냐하면 주님 만나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주님 위에 드리는 시간이 감사하고, 또 주님 위에 드리는 모든 것이, 그것이 시간이든 은사든 예물이든 물질이든 무엇이든 감동이 되는 것입니다. 감사가 넘쳐나는 것이고 기쁨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기도하는 시간이 얼마나 귀하고 기쁜가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또 우리가 그 귀한 은혜를 마음에 담았습니다. 그게 바로 새 부대이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한 구원의 복음을 우리 마음에 늘 담고 늘 감사드리며 복되고 기쁜 삶을 늘 새롭게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가족 부대를 가지고 계신가요? 날마다 새롭게 부어주시는 은혜, 바로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있도록 늘 새로운 마음, 거룩한 마음을 품고 주님 앞에 나아가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받고 이 말씀을 살아내므로 30배, 60배, 100배의 귀하고 복된 열매를 맺으며 이 귀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주시고 이렇게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된 날을 열어가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날마다 새롭게 말씀을 통해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나는 어떤 가족 부대를 가지고 있는지, 날마다 우리의 삶을 정결케 하며 그 은혜 앞에 나아가 늘 새롭게 주시는 말씀, 늘 정결한 마음으로 우리 마음에 담아서 이 말씀 주신 대로 살아가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이 귀한 복음의 복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힘내십시오.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